남은 자, 오늘 이 말라기는 남은 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는 또 남았던 사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은 또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그냥 페르시아의 그 수산성, 메대와 바사의 수산성에 있었던 유태인들이 그냥 아주 싹 다 그냥 인종 청소 이래가지고는 싹 죽여버리겠다. 이런 고난, 그런 숱한 고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서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온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꿈만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해방, 드디어 고향 땅으로 너무너무 즐거웠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는 우리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성전부터 짓자, 믿음부터 세우자 이래가지고는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열심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손 벌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을 주겠냐? 가인이 드린 제 재물을 내가 왜 받겠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재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목사님 생일이라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목사님 생일이다 선물을 사고 왔어. 근데 뻔히 알아. 그게 즐겁겠어요? 그게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끊어내버리겠다. 창세기 15장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둘로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쭉 징검다리처럼 두 개 이렇게 양쪽으로 반을 이렇게 딱 짜게가지고는 이렇게 쭉 놓고는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종이나 그 다음에 뭐 먹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쪼갠 고기처럼,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죠. 그런 다음에는 끊어지는 거예요. 쪼갠 고기처럼 고기가 싹둑 잘라서 나가는 것처럼 가인이 잘라져 가지고 에덴 동산 동쪽 땅 노 땅에 가서 거기에서 여자를 만나 결혼해 살아요.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 보니까 자기는 유리하는 자가 돼요. 떠돌아 도망다니, 늘 도망다니. 저 사람이 내가 지은 죄, 내가 살인죄를 지은 거, 내 동생 때려 죽인 걸 알면 분명히 저 사람 그냥 안 둘 거다. 그래서 계속 도망가요. 성경 말씀 보면은 가인이 성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성을 짓다 말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자꾸 조금 다니다가 불안해서 다른 데 가고 또 다니다가 불안해서 다른 데 가고, 이게 정착을 못하고 늘 도망다니는 유리하는 자, 잘려져 나와서 자기 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잘려나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백성, 넌 내 백성 아니야. 언약으로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잘라져 나가요. 해가 뜨면 그림자가 당연히 나타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하나님 말씀에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백성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야 되는, 그래서 룻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기어 물을 자, 고엘 제도라 그래요. 책임질 자. 누가 나를 책임지냐고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책임지냐고 말이에요. 교회 담임 목사가 책임을 져줘요? 남편이 여러분을 책임져도 누가 책임져줘요?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세상을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예수님 보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지극히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오늘 여기 말씀에 10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 우리나라에도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을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트집을 잡아서 소박을 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양반집에서 그러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 그런 거짓말. 장사를 하면서 저울을 속이는 것. 이런 걸 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이 되어서 욥처럼 순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더 이상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 그게 의도적으로 어떤 의지력을 갖고 행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제가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둘이 이렇게 그런 말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현황을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얼마나 연단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목사님들 다 연단됐을 거고 아마 조그만 가게들을 하고 있는 식당의 사장님들도 많이 연단이 됐을 거예요. 뭐 말할 수 없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여기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끊어버리겠다. 여기 가증한 우상 숭배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다가 바알 앞에 갖다 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모르는 것 같으냐. 그 사람이 지금 내게 가져오는 이 선물, 생일 선물이 이게 뭔지를 모르면 고맙다고 받겠지만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면요. 거기 이렇게 써있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소박을 맞아서 쫓겨난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와서 하나님 나 억울해요.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와서 하나님 왜 복 안 주냐고. 여기 성경에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왜 복을 안 주냐고요. 하나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뻔히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가증한 우상숭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 말씀 보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개포동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성경책을 찾아요. 성경책을 장롱을 열어가지고 한 책을 찾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구석에 안 보이는데 아무도 못 찾는 데다가 그냥 속에다가 이걸 넣어놔가지고는 그렇게 그냥 부스럭거리면서 찾아서 꺼내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청년 때는 회장도 하고 여자분인데 청년 회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가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결혼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 가겠다고. 그래서 몇 번 따라다니고 결혼을 했다. 결혼하고 나니까 더 이상 교회 나가지 마.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나가면 막 폭행을 하니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성경책 버리니까 이거를 숨겨놓고 있었어요. 솔로몬 이방 여인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바알의 성전도 짓고 바알에 가서 무릎 꿇고 절하고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쪽이 나고 말았어요. 이런 자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해서 걸음을 인도하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도 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이 일어나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축복합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